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언제나 건강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뭡니까? 물으면 건강이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음식, 건강식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사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노이로저에 걸릴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계 문명, 또 사회 문명과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적 인간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지혜를 다해서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한 자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발달된 문화를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이 수준 높은 삶을 잘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사람이 성경적 사람으로, 비신앙적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이블라이즈 되자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좀 바뀌자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안 되던 사람이 좀 잘 되는 사람으로 체인지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미성숙한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 높은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좀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성숙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미성숙한 눈으로 세상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탄식하고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수준 높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믿다가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은 없겠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후회스러운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 생활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과 너무 먼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한 방향과 종착점이 있다. 아멘. 산속 흐르는 물이 굽이쳐서 제멋대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같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때로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 같고 선과 악이 모순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뚜렷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추어진 뜻이 있어서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고 엄청난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유한 내가 그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방인에게도 보여주고 있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교회를 위한 마음이 됩니까? 첫째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려진 마음이 있고 닫혀진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마음이 다 닫혀졌습니다. 무책임해졌습니다.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다 삐딱해졌습니다. 불신앙의 마음이 됐습니다. 세상 만사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다 나쁘게 보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열린 믿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동시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때문에 벗은 것이 창피해서 동산 숯불에 숨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그때 아담이 고난을 채우는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닫혀진 마음으로 당신이 지으신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인간, 나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닫혀지게 하고 인간을 나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고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의 인격을 보면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으로부터 왕이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책을 받자 다윗은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려진 마음인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영적 수준은 높은 인격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자기를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셉의 그 마음이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쭉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늙고 병든 한 노예를 보고 주인에게 조우는 사자고 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가지고 가야 일도 열심히 시키고 하는데 조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하니까 그를 신임했는지라 노예를 샀습니다. 병든 늙은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우는 열심히 그를 간호하고 잘 돌봐 주었습니다. 주인은 조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뭐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돌봐 주느냐 물었습니다. 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노예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시장에 판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라, 그를 사랑해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마음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이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 그걸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느냐고 섭섭하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게 조금만 손해나고 언짢은 일이 생기면은 견딜 수가 없도록 속이 상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상해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다가 그만 옆 사람 발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눈깔이 없냐? 왜 남의 발을 밟냐? 소리를 치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못하는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보인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으로 자기 육체에 채웠는데 잘나지도 못한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수십 년 믿은 우리가 이래도 됩니까? 우리도 주님 본받아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나누어 주는 마음은 받은 은혜를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도와주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잘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실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잘 되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누어 주는 거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귀찮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그때가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좋지 내가 남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도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받고 돌아서서 욕해요. 정말 웃겨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대전제일교회 집회하고 서울 돌아오는데 대전역에서 KTX 특시표를 사주어서 올라가 보았더니 내 좌석에 어떤 신사가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깨우나 그러다가 제가 착하니까 그냥 옆에 사람 옆에 자리 빈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남의 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없지. 드디어 서울 가까이 왔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이분이 일어나요. 몇 번 망설이다 선생님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디냐고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왜 자기를 안 깨웠냐고 자기는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오마이갓 기가 막혀요. 그래도 양보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누고 희생하는 것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1년 내내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좀 뜸하지만 여러분들도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분들 찾아오는 손님 많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동창이라는 사람도 많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향 사람이라는 분들도 많고 고향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아버지는 전라도고 어머니는 경상도래.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광주 민교회 백 목사님이 아니야. 부모님은 경상도인데 형님이 전라도야.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안에서 나누기를 뭐를 나눕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의 고향은 대한민국. 그냥 고향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anyway 이래저래 연결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좋을 때지. 정부에도 텍스 많이 낼 때가 좋은 때입니다. 4.29 폭동 때도 그랬고 이번 코비드-19 때도 텍스 많이 내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장사해서 버는 돈보다가 더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는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어 주는 가정 되세요. 우리 교회가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알고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자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고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하는가?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손해보고 희생하는 수고를 할 줄을 모릅니다. 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어떤 부모는 미국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식이 인생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바보라고 하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쁜 거 뭐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평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여자들의 마음은 오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수고의 마음으로 남자의 기분을 늘 풀어줄 수 있는 여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잘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모든 것이 수고가 뒤따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 영원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생활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물 한 그릇 떠오라는 거 가지고도 시비가 붙고 생활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만만한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일어났으면 좋은데 모른 척하는, 아줌마가 화가 났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럼 아줌마는 할머니세요? 아니,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을 다해 수고하는 마음이 없으니 모든 걸,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성경은 너희 사랑의 수고가라고 했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지. 사람이 수고를 하면 수고하는 만큼이 보여지는 것이지. 현대 이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뭐 돈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수고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실천하고 행위에 옮기는 사람들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좀 수고하는 사람을 내가 좀 보았으면 한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포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자기는 수고했노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서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독특한 인간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벌고 잘 살려고 하지만 살면 살수록 nothing.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내 인생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이 세상 환경을 초월을 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채우는 마음과 나누어 주는 마음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